누가복음 9장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가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며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2 사람을 보더니 2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시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여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되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불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사오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긴 장, 절수가 많은 장은 읽으면서도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아침에 새벽에 읽으면서 좀 말이 이렇게 생각 안 하는 말이 읽으면서도 나오게 되는데 아까 사도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사자라고 읽고 하여튼 아침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참 할 말이 참
전할 말씀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보내신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 모으사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12 제자인데 지금 12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불러 지금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불러 이제 지금도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이유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제어하는 거예요. 귀신이 제어할 필요가 없는 천국에서는 아무 그런 제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빛이 어두움을 침투하고 전쟁 선포를 하는데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참 전도고 선교의 참 모습입니다. 가서 우리가 머리도 감겨주고 뭐 네일도 해주고 머리도 깎고 목욕도 시켜주고 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저도 선교 뭐 여기저기 다녀보지만은 물건들을 잔뜩 싸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약도 싸고 뭐 옷도 사가지고 음식 사가지고 뭐 하지만은 자꾸 우리 손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는 뭘 갖고 왔는지, 뭘 나눠줄 것인지. 맨날 우리가 나눠주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밖에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병자를 안 데리고 오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서 가니까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둘둘씩 두 명씩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또 자꾸 제가 교회 요새 선교에 대해서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 같은데, 한 번들 이렇게 해외 선교를 가고 그러면은 뭐 20명, 30명 우르르 가요. 그리고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가니, 참, 눈에도 이렇게 많이 띄고, 그러니 타겟이 많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참, 이렇게 소수 2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참 진짜 우리가 그렇게 선교나 전도를 갔을 때 이런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작은 교회를 사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 저희 누님 교회가 한 2,000명 됐던 교회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찬양팀을 보내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참 우리를 도우려고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팀들이 다 자비량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뉴저지까지 와서 자기네들이 다 먹고 또 자는 거 그거는 뭐 교회에서도 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보내줄까 그쪽에서도 뭐 오겠다고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 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밴을 몇 대를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장비 다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은 그 밴을 한 2대는 우리가 빌려야 되고 그분들을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숙소 뭐 하고 또 뉴저지에 왔으니까 맨하탄도 가야 되잖아요. 맨하탄도 가야 되고 나이아가라 폴도 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데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우리가 뭐 다 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 해준다고 그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사람 보낼 테니까 2사람이 참 여기 말씀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2사람이 찬양인도도 잘하고 간증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런 2사람을 보낸다 그러면 2사람이야 뭐 가서 뭐 금방 가가지고 픽업 가서 같이 우리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숟가락 2개만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선교지에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가서 그냥 밴을 빌려다가 20-30명씩 우르르 가니까 그쪽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쪽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해요. 부담이 된다는 거. 참 착한 사람들이죠. 오늘 괜히 이상한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변화산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산기도하러 이제 가신 거예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리고 2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할 것을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제 3사람이 의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3사람이 문득 이제 자다가 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깨어나 보니까는 지금 뭐 세상에서 빨 수 없는 하얀 그 세마포를 입으시고들 그냥 딱 보는데 자기네들도 딱 보니까는 모세와 엘리야예요. 자기네들이 봐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근데 막 그냥 영광의 구름까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마치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 장막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 텐트를 3개를 만들 텐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3개를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길가에서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 3분만 모시고 3분만 이렇게 이 산에서 이 산기도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정말 저들의 눈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까 내려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쭉 보고 밑에도 나오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리고 그 부모를 다 버려야 되고 물질을 다 버려야 되고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되는데, 따르겠다고 그래도 집도 없다고 그러지, 내가 먼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것도 허락하지 않지. 아니 대체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어떤 그 기준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까지 우리 나오냐면은 이거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 평신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사도들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근데 사도들은 그냥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평신도들을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높은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한 이 정도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렇게 바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어떻게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내가 어떻게 죽기까지 이것을 감당하냐 이거예요.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되는 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안 돼. 여러분 되셔요? 여러분 같았으면 정말 그 날마다 십자가 지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각오하고 여러분 사실 수 있으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는 이제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붙잡을 게 하나도 없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우리가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면은요, 모든 게 희생이 가능해요.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모든 게 가능한 게 사랑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결혼할 때도 사랑하는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이게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용서도 가능하고 덮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용서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 고멜이 자꾸 집을 도망가는 거예요. 집에서 결혼한 사람이, 애 낳고 한 사람이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은 또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바람 피고 나가는 걸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은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덮어주고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정말 늘 배반하고 하는 저희들인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다 잊어먹고 이렇게 세상을 또 바라보는 우리 같은 사람인데 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덮어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고백하면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씩 체험하고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지금 물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 것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즐거우냐?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까? 이게 내 삶의 전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나가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갈까?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없이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언젠가는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 이 사람들이 번아웃이 되는 게 사랑 없이 하니까 이게 번아웃이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으니 무슨 일을 당해도 번아웃이 안 되시는 거예요. 늘 충만하는 거예요. 늘 충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정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우리가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한 번의 그 만나주심, 하나님을 경험하면, 한 가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어렵지가 않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예배 장소가 이게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배 장소에 달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시간을 쪼개서. 왜? 예배 장소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가 다시 새롭게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주님, 다른 것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 사실상은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더 깊이 애쓰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아침에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 속에 내가 더 들어가면은 나라는 사람은 간데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는 말이 몰라요.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뭐를 구하고 막 주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하지만은 사실상은 우리가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최선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최고다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와 최선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집중하고 전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더 들어갈까?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 말할 수 없고 정말 그 깊은 사랑에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게 될까?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소원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보다 주님, 우리가 한 가지 바라는 것,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그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